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데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다데오라고 기록을 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이 다데오를 이야기할 때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부르거나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수식어를 이름 앞에 붙이거나 이름 대신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 앞에 붙이는 수식어는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사람들 앞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칭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받는 의원,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부를 때는 나의 동력자라고 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마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자로 그렇게 수식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인생을 평가하는 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름 석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좋게 붙은 자는 허무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아마도 마음이 찜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평소에 살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데오, 이 다데오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도 있었습니다. 다데오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뭔가 하면 사랑받고 있는 유다, 사랑받고 있는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다데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다데오라는 제자는요, 그 행적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오늘 본문 22절, 이 22절에 다데오에 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데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를 두고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가룟인 아닌 유다라는 말은, 이 유다는 가룟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이 아닌 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 다데오를 가리켜서 가룟인이라는 지방 출신이 아닌 유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의 또 다른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본래 성경에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후로 이 이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기독교 영향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 이후에 거의 없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데오라는 이름 앞에 사랑받고 있는 유다라는 이 수식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그 오늘 찾아 올라가 보면 교회사 중에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분이었던 제롬이라는 분이 기록한 12제자의 행적에 관한 단편집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 이 유다 다데오는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룬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하고 앉아 있을 때 이 다른 유다,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는 조용하게 그 이름대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 곧 다데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 다데오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는요, 자신을 감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제자가 바로 다데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다데오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은 감추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왔던 이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데오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다데오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누렸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라기도 하기도 하고 다데오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기초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른 유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데오의 본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아마 이 다데오의 본래 이름이 유다인 것은 구약시대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아시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는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지파요, 메시아의 약속이 이어지는 지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광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이름이 올라갑니까? 야곱은 유다를 낳고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다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고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오는 이러한 혈통으로서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겠습니까? 가족 관계는 그의 아버지가 야고보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데오에 관한 특별한 기록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이 다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가 살았을 때 문화와 경제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유다가 당시 어떤 가치관으로 목적을 수행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살았던 유다 주위의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봐도 특이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유다 다데오에게 얽혀있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제롬은요,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자가 제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롬은요, 야고보의 아들 이 다데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다데오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이름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유다였고, 두 번째는 다데오였고, 세 번째는 레베오라는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레베오라는 세 번째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관련된 고대 유명한 이러한 배자 사본과 여러 사본의 다데오 이름 대신에 바로 레베오라는 이름이 대신 적히기도 했습니다. 이 레베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여자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대 사본 여러 곳에는요, 찬양하는 사람 레베오 이런 식으로 불려진 곳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유다, 다데오, 레베오
이 세 가지 이름 가운데 다데오의 본래 이름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 여러 전통과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의 본명은 유다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다데오와 레베오라는 이름은 유다가 사회생활을 할 때 편의상 불렀던 별명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와 마가는 유다라는 이름 대신에 그의 별명인 다데오로 표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후에도 만약에 이 다데오가 본래 이름인 유다로 불렸다면, 유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다데오는 본래 이름이 유다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런 이유로 이 유다의 명예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다라는 이름 대신에 다데오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데오는 본명이 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때문에 어쩌면 그의 이름이 사장당할 뻔한 그러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다데오의 본명이 유다였다는 이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 가운데 당시에 가장 역사적인 안목이 날카로웠던 누가와 요한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보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는요,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본 원칙이 정직해야 되죠. 누가는요, 자신의 저술과 이해관계가 전혀 얽히지 않는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데오를 그 본명대로 유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의 본명을 그대로 기록했단 말이죠. 여러분, 다데오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데오를 정확하게 옮기면 사랑스러운 유다라는 말로 통하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 호칭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처럼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유다의 아버지, 다데오의 아버지였던 야고보가 내 아들 이 유다가 앞으로 살아갈 때 가슴을 활짝 열고 온천하에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다데오, 유다라고 이렇게 사랑받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이 다데오의 인물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외에 이 유다, 다데오가 등장한 때는 딱 한 번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다데오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제자라고 표현도 했단 말이죠. 그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22절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22절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부르는 장면을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수로 여기에서 아닌이라는 단어를 빠져먹으면 가룟인 유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그런 일이죠. 예수님 팔아먹을 유다가 딱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표현할 때 빠져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2절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23절과 24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곧 다도에 관한 자료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나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 셋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 대목을 성경을 가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얼마 후면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비장한 말씀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갑자기 예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문제로 주제를 바꾸십니다. 그 내용인즉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로 가룟이 아닌 유다 다데오가 묻기를, 선생님, 어째서 선생님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바로 다데오가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앞서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빌립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한 자가 바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데오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데오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후에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잘하는지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학생들 가운데는 보통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질문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머리가 좋고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높은 관찰력이나 정말 상상력 있는 이러한 질문을 선생님에게 던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질문하는 이 다디오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디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알려져서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다데오가 영혼을 사랑하여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 제자였던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질문의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유다인 이 제자의 질문은 어떤 차원에서 아주 선교적인 차원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며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아닌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러한 자도 있었지만 가룟 아닌 유다는 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진 제자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때 이 다데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이러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